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의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큰 기쁨에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6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쫓더라. 또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안진뱅이에게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어려운 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응답이 안 온다 그런 말들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까? 근데 우리가 정말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면 응답이 안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축복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증거들도 오고 또 현장의 삶 속에 변화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것을 기도하며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하면서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이전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면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그 기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또 6절에 이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뭐 했냐? 핍박이 왔는데 보았다 그랬어요. 빌립의 무리가 빌립의 말하는 것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여기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6절에 한 마음이 됐어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따랐다.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서론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보았다, 또 말을 따랐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와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순교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그분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핍박과 제자들, 핍박 속에서 제자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발견되기도 하고 핍박이 올 때 그가 제자인지 아닌지 자신들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핍박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 핍박은 왜 왔느냐? 나를 위해서 왔다. 이 나를 위해서 온 것은 바로 뭐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응답이 뭐냐? 핍박 때 응답이 뭐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흩어진 사람이 뭘 했다?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는 여러분만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가 돌아다니느냐? 사단이 돌아다녀요. 사단이.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땅에 두루 다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돼.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가라지가 원수가 가라지에 씨를 뿌린다. 가라지를 뿌리듯이 여러분들이 복음 전가하지 않으면 사단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요. 복음이 아닌 이 사단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단도 사단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빌립에게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볼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쫓았다. 쫓고 또한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았다. 그러니까 그 성에 기쁨이 뭐할 수밖에 없어요.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핍박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뭐가? 핍박이. 시험이 오는 것을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핍박이나 시험이 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능력이 된다. 그는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이 장소로 교회로 부르셨고 또 핍박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것을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뭐 했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것을 가지고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너희는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뭐 했다? 기도했어요. 기도한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이 힘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지배당해요. 힘의 원리. 그럼 여러분, 세상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5년 전에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터키를 다녀왔는데 터키에 가보면 여러분,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지금 소피아 사원이죠. 전에는 소피아 성당이 되기 전에 처음에 뭐였느냐? 소피아 교회였어요. 교회가 중세시대에 오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소피아 성당이 되고, 성당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슬람권이 장악해서 소피아 사원이 됐어요. 그럼 저들이 뭘 하고 있느냐? 저들이 장악을 했으니까 교회의 흔적들을 다 성당에서 지우는 거예요. 또 성당에서 해놨던 모자이크나 모든 그림들을 누구가 지우느냐? 이제 샤원이, 이슬람이 그걸 다 지우는 거예요. 그걸 지우는 시간을 몇백 년 걸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힘의 원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받고 새 힘 얻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핍박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게 하기 위한 계획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오늘 이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흩어진 자들은 뭘 위해서 흩어졌느냐? 지금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순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니까 뭐가 어디로 갔어요?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 정치적으로 어렵고 이념 갈등이 어렵고 동서 갈등이 어려운 이 모든 것은 뭐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핍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고, 이 핍박을 통해서 참된 응답을 받는 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거와 영적인 문제에 죽지 말고 빠져 있어 거기서 나오라는 시간표가, 중요한 시간표가 이 핍박이에요. 그래서 그들만이 모여서 있었던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뭘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핍박이 일어날 때 뭐를 알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참 제자냐 아니냐,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은 올 수 있어요. 그때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아니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날 때 참 응답도 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응답이 핍박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 내가 참 제자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7명의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그 순교하니까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들의 행동은 안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죄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문제, 사단의 결 역사로 인하여 오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제자가 일어나면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7절 사이에 나타나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왜 듣기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냐? 그들의 15절에 그랬어요. 이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또 뭐 하느냐? 듣기는 둔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하느냐? 눈은 감았으니 이제는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왕 앞에 나가는 신하가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그 자세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의 자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하는 천국은 옥토밭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 일어날 때 내가 제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세상 편에 서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 편에 바로 서서 내가 참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라지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라지는 누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꾼을 통해서 모아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를 것이고, 알곡은 천국의 창고에 드린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 때문에 시험 들 일 없고 가라지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천국은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작은 겨자씨가 성장해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같이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체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눈에 안 보이는 밀가루 서말 속에 넣은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에게 들어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네? 구원을 얻으리라. 또 뿐만 아니라 천국은 뭐와 같으냐? 누룩과 같을 뿐만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농부의 행동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소유했다 그랬어요. 왜?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천국은 뭐와 같다? 값진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 또 천국은 뭐와 같다?
물고기를 어부와 같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했는데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느냐? 저들의 천국 비밀을 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비유로 말하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이고 지금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비유로. 여러분은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은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참 제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세상 편에 섰냐 사람 편에 섰느냐는 핍박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은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서게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가게 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한 핍박은, 세 번째 핍박은 미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핍박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경성할 수 없어요. 깨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7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왔다. 여기 뭐 했을 때? 듣고 뭐 했을 때? 쫓았을 때. 많은 사람이 쫓았어요.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성령은 문을 막기도 하시고 문을 열기도 하시고 또한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또한 역사도 하신다는 사실. 그 성령의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니 귀신이 떠나갔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고 불신앙이 물러가고 여러분 증체와 정신적으로 건강이 치유가 회복되어서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증인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났느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어떤 사람이 세상이든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 이길 수 없는. 히브리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했다. 유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 11장 38절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 핍박이 온다.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올 때 준비 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핍박은 나를 위한 것이고 핍박이 일어날 때 참 제자가 세워지는 것, 발견되는 것이고 또 핍박은 우리의 미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핍박이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약점은 전부 뭐가 돼요? 장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의 약점은 장점이 되고 그 장점은 장점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점은 그거로 인해 뭐가 나오느냐?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느냐? 그게 누리고 있을 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은 그것이 고난이요 핍박이 어려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과 세상이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때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돼요. 누리면 뭐가 되어지냐? 이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보여요. 이때 달란트가 보이는데 이때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이때 내게 발견된 달란트의 역사는 이 역사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유일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유일성으로. 여러분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을 누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유일성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유일성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이때 뭐가 되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상에 쓰게 되면 그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이 쓴 갈매기의 꿈이 있잖아요. 갈매기가 멀리 높이 날으면 멀리 보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서 그냥 잊지 말고 임마누엘 멀리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갈매기의 꿈이요. 그러나 높이 올라간 이 갈매기는 멀리 보지만 밑에 있는 갈매기는 앞에밖에 못 봐요.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울 때 우리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통제도 당하고 모이는 것도 통제당하고 또한 가족과 친척들도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역사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때 발견하는 거예요. 달란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유일성을 하는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기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많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애곡하고 울었지만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유대 쪽으로도 사마리아 쪽으로도 버림받은 그쪽에 가서 뭐 했다?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라고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받아서 시대를 살리는 복된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